네, 여러분 바치신 헌금 위해서 먼저 기도드리고 그다음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저희의 사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친 예물을 통하여 마음을 전한 성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감사와 그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셔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이 열리고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정말 움직여 주시는 그런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신목사님께서 저를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목회자 딸로 살았습니다. 예, 아버님이 4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제법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어려운 걸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시집을 갔는데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웬만한 어려움들이 다 있었어요. 가난, 중독, 폭력, 신체 장애, 정신 장애, 빚.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제가 시집 와서 다 30년간 이제 겪은 거죠. 정말 그 세월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창세기를 묵상하는데요. 요셉이 옥에 갇히는데 그 옥을 이렇게 말해요.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이었더라. 30년 동안 저는 정말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가족들과 사시는 게 천국 같습니까? 지금 너무 좋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감옥 같고 사실 지옥 같은 곳이죠. 그런데 요셉이 갇힌 그 옥이 왕의 죄수가 갇힌 곳이었더라. 그리고 몇 구절 아래 가서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동행하셨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요셉이 훌륭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갇혔고요. 그래서 왕을 만나게 되고요. 총리가 되고요. 결국은 그 가족 전체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님께 그랬군요. 제가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저를 가두셨군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감옥에 갇혀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모두를 살려내는 그런 감옥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가 하면요. 화면 한번 주시겠어요? 네, 이제 이게 순서인데요. 저희가 오늘 제목을 가정, 미리 맛보는 천국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해요. 근데 천국을 이야기하려면 성경의 전체적인 역동적인 시제를 저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창조된 인간, 타락한 인간, 그리스도의 구속을 경험한 인간만이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세 시제를 건너뛰고 천국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다음 화면을 보시면 계속 화면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박재상 씨가 지은 시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시인데요. 잘 모르시겠죠? 박재상 씨가 누구시죠? 네, 강남스타일 그거 지은 싸이예요. 네, 강남스타일 아시죠? 예, 그분이 최근에 9집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타이틀곡은 대댓이에요. 예, 그러나 그 9집
싸다구라고 하는 그 구집에 12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월요일이라는 노래예요. 예, 가사 한번 같이 볼게요. 헬로 나의 월요일, 싸구려 커피로 내 몸을 충전하고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허리를 굽혀 인상을 구겨 고개를 숙여. 대부분 사람들의 월요일이 이렇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도 어릴 땐 주인공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히어로가 될 줄 알았어. 여긴 어딘가, 나는 누군가, 내가 누구였든 간에 일단 돈 벌러 간다. 그리고 기지개를 펴라, 쫙. 이게 나의 월요일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인상을 쓰고 허리를 굽히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죠. 그런데 지금 가수 싸이 씨가 묻고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 여러분, 여기는 어디예요? 어떤 분이 어느 교회에 가서 제가 여기는 어디 얘기했더니 교회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 교회예요. 조금 더 넓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디죠?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상을 구기고 고개를 떨구고 살 이유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백성들이에요. 예. 나는 누구? 이렇게 묻죠? 여러분은 누구예요? 네. 우리는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와 왕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옛날에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 이 찬양 아세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여러분, 우리는 왕자와 공주라는 그 노래를 부르고 살았어요. 우리가 인상 쓰고 고개를 떨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실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늘나라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지옥과 같은, 아까 우리 계속 기도에 인도하신 성도분들이 여기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울먹거리시잖아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사는 이곳은 전쟁터,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요. 여러분, 월요일에 일하러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세요? 박재상 씨가 지은 그 시처럼 우리도 가슴이 답답하고 가서 쿠사리 맞을 생각, 굽신거릴 생각, 스트레스 받을 생각, 돈 못 벌려서 아슬아슬할 생각, 여기에 마음을 다 상하고, 예, 그리고 이제 직장을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이 시를 또 소개시켜 드렸냐 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히어로, 하나님의 영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창조.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으시고 너무 좋으셨다 하셨어요. 어쩜 이런 아이들을 내가 이 세상에 놓았다니 감격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원형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죠?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다시 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를 범하면서부터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구속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이 세상을 산다,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어요. 죄와 구원은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의 핵심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는 뭘까요? 죄. 도둑질하는 거, 그렇죠? 어디 가서 누구 때리는 거, 이게 죄긴 죄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죄, 태도의 죄는 뭔가요?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앉는 게 죄예요. 하나님처럼 선악과를 따가지고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 죄였던 거예요. 그런데 눈만 밝았지 하나님이 안 됐잖아요. 인생 최대의 비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세상을 살려고 했던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때처럼 안전하고, 그때처럼 내 능력감이 막 드러나고, 그때처럼
내가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그때처럼 내가 외롭지 않은, 그때처럼 마음이 편안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세상에는 고통밖에 남은 게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나의 무능력감, 나의 무가치함, 외로움, 쓸쓸함, 고독감, 불안함, 여기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은 해결하셨나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수없이 제단에 바쳐졌던 수많은 제물을 대신해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전에는 손이고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번에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 부흥회를 하시고 이제 저를 초대해서 이제 이런 좋은 시간을 마련하셨잖아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지은 이 세상에, 참 좋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가족들과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도대체 타락한 이 가족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제가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이 설교 후반부에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저는 아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기도회 인도해 주시는 성도분들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대대손손 이어가길 바라고, 네,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세워진 이 교회가 한국 교회, 세계에 대대손손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가족 안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네, 이제 그 타락한 세상, 가족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중요한 단어는 반복되는 가족 관계. 반복되는 가족 관계. 여기 여러분 주목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뭐 상담 이론으로는 대상관계 이론이다 이런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용어는 모르셔도 되지만 여러분들 마음과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화면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버지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랑 사셨어요? 제가 들은 대부분의 한국의 아버지들은 경제적으로 무능하시고 술을 많이 드셨고 도박을 즐기셨으며 계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술과 계집과 도박, 노름, 이런 데 빠져 계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아버지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저의 상담 이야기에는. 또 반면에 여러분 좋은 아버지하고 지낸 기억도 있죠. 여러분 아버님하고 살았던 그 기억은요, 대부분의 그 가족 바깥에서의 남자 권위자들이죠. 남자 상사들 하고의 관계에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아버지 같은 분들이 누굴까요? 선한목자교회는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들, 여기 담임 목사님, 나보다 높은 직장의 남자 상사분들. 그래서 집안에서 내 아버지가 어려웠으면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남자 상사가 어려운 거예요. 괜히 거리가 두어지고 괜히 무섭고. 여러분 아버지하고의 관계는요, 가정에서는 남편하고 반복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아버지랑 살면 자매분들, 여자 아내분들이 어떤 남자를 찾는지 아세요? 신랑감으로? 책임감 있고 유능한 남자를 막 눈을 이렇게 뜨고 찾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일 것 같은 남자랑 결혼을 해요. 또는 반대로요, 내 아버지처럼 불쌍한 남자를 찾아요. 나는 그 아버지가 너무 딱하니까. 여러분 어떤 아버지랑 사시다가 어떤 남편을 만나셨습니까?
여기에 우리 마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 드디어 찾았어. 우리 아빠랑 너무 다른 남자를. 너무 책임감 있고 똑똑하잖아.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네, 그런 남자가 맞아요. 그 남편분은 책임감 있게 경제생활 잘하고 성실하신데 어느 날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한 번 안 버려주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쓱 드러나면은 당신도 내 아빠랑 별로 다르지 않군. 우리 아빠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는 남편 별로 없죠? 여러분, 남편들이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세요? 그런 분 있으면 정말 업고 다니셔야 돼요. 근데 남편이 계속 그거를 버려주던 책임감 있는 남편이었는데 어느 한 주 그걸 안 버려주면 누구의 이 잔상이 살아날까요? 옛날 무책임했던, 무능했던 내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좌절과 분노가 막 부글부글 올라오죠. 그래서 그 얼마나 별거 아니에요. 진짜 사소한 거 아닙니까? 한 번 안 버려준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그런데 정말 벼락같이 화가 나면서 다투게 되죠. 여러분, 부부관계를 이해하시려면 나와 내 아버지와의 관계, 나와 내 어머니와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잠자리에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누울 때 거기에는 두 사람이 아닌 6사람이 누워 있다. 그 6사람은 누굴까요? 이제 힌트를 얻으셨죠? 누가 누워 있을까요? 네, 남편의 어머니, 아버지, 아내의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6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자, 아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남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어머니하고의 관계 경험은요, 밖에 나오면 여자 직장 상사하고 반복되겠죠? 네. 상사 중에 남자들 말고 여자분들. 그 다음에 나의 어머니하고의 관계는 또 남편 입장에서는 나의 아내와의 관계의 반복이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나의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는 놀랍게도 내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반복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요, 이것을?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어머니 그러면은 이 단어만 입에 올려도 눈물이 핑 도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희생과 헌신을 몸에 달고 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나 삶이 고돼서 나를 향해서 웃어주지 못한 어머니, 내가 어떻게 도와드리려고 애를 써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은 어머니, 그리고 나를 향해서 계속 잔소리를 한 어머니랑 여러분이 살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집안 바깥에 나와서 여자 상사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대로 반복된다. 저분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 전분의 눈에 내가 나지는 않을까? 이런 조마조마함이 상사 앞에서 늘 있는 거예요. 이런 분하고 살았던 여자분이 이제 또 결혼을 합니다. 어떤 남자를 찾을까요? 푸근하고 따뜻하고 내가 뭐를 해도 칭찬해주고 나를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남자를 찾아요.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어떤 일이 또 벌어져요. 아니, 그냥 평소에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오늘 반찬이 좀 별로야. 이 말 한마디를 했어요. 평소에 굉장히 따뜻했어요. 그런데 오늘 반찬이 좀 별로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엄마랑 다른 줄 알았는데 역시 내가 속았어. 당신은 내 엄마랑 똑같아. 반찬이 별로야 하는 그 순간 누가 다시 살아나세요? 내 어머니가 살아나는 거예요. 날 한 번도 칭찬 안 하고 맨날 지적만 하고 잔소리만 했던. 그래서 그 아내는 또 벼락같이 화가 납니다. 별것도 아니잖아요. 반찬이 좀 별로야. 이렇게 말한 것이 이 아내에게는 그렇게 큰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기 시작하죠. 여러분,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게 자랐던 남편분들이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 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선은
나는 너를 내 아버지처럼 키우지 않겠어. 너는 무조건 책임감 있고 능력 있는 남자로 살아야 돼. 그 전에 자신을 향해서는 또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정말 우리 아빠처럼 무능한 무책임한 남편은 아빠는 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키우겠죠. 그러니까 나는 늘 옳고 잘하고 책임감 있고 괜찮은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보는 아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네, 아버님 잘 나셨습니다. 네, 아버님이 늘 옳아요. 이런 정말 냉소적인 태도로 아버지를 대하는 아들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거꾸로요. 내가 그렇게 책임감 있고 유능한 아들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낳았어요. 정반대로 내 아들만은 어떻게 됐으면 좋을까요? 야, 너는 책임감에서 해방되라. 하고 싶은 대로 인생 별거 있냐? 자유야, 자유. 그냥 나는 너를 향하여 모든 걸 다 허용할게. 이렇게 되면요, 훈육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아들은 책임감을 배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놀라운 비밀인 거죠. 내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에게서 반복되고 그대로 내 자녀에게서 반복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물학적인 내 아버지와 어머니 대신에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삶에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님이 무능했어요? 무책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옛날 과거로 돌아가서 거기서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저에게 어떤 아버지십니까? 또는 어떤 아버지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과거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소부재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그 하나님을 초대하지 못했을 뿐,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 과거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안고 지고 업고 가셨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광야에 차려졌던 식탁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시간을 겪고 왔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을 신겨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시절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사랑받고 보호받은 그런 자녀다. 이 정말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결국은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지 않은 부모가 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고요. 내가 정말 내가 자랐듯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을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누구셨나? 이걸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화면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 타락한 가족 이야기,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화면 한 번만 돌려주세요. 이제는 형제 자매 얘기도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 과거의 형제 자매하고의 관계는요, 학교에 가면 학교 친구들, 회사에 가면 회사 동료들, 교회에 오면 같은 또래나 살짝 위아래의 선교회 회원들, 집사님들하고 관계, 그리고 결혼을 하면 여기 보시면은 써 있었죠. 처형, 처남, 동서, 올케, 시누이, 이런 사람들하고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어떤 형제자매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오빠는 어떤 사람이고, 누나는 어떤 사람이고, 동생들은 어땠어요? 여러분, 그때 경험한 그것을 여러분은 여전히 관계에서 반복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빠는 진짜 공부를 못했는데 남자라고 우리 오빠만 엄마가 예뻐하고 대학을 보내주셨어.
나는 대학을 안 보냈는데. 이랬던 여자 성도분은 교회에 오면 누가 그렇게 싫을까요? 별로 능력도 출중하지 않은 것 같은데 무슨 뭐 회장이다 이런 거 감투 맡아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시는 남자 집사님들 보잖아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누구죠? 어릴 때 내 오빠 같은 거예요. 무능한데 왜 저렇게까지 하고 다녀야 되지? 이제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41살의 저를 첫 딸로 낳으신 아버지의 첫 딸이에요. 예. 여러분 옛날 어르신이 41살에 저를 첫 딸로 낳았다면 저는 굉장히 대접받고 살았겠죠. 왜냐하면 금이야 오기야 길러진 딸이니까요. 어떤 딸인지예요 제가. 근데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은 저를 진짜 애지중지 그냥 이렇게 쳐다만 봐도 그 꿀이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런 딸로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밥을 같이 식탁에서 먹고 있는데요. 아버님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흐뭇하게 보시면서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잘 먹거든요. 먹고 있는데 아버님이 저를 향해서 고고고고 참 토끼처럼 복스럽게 잘도 먹는구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북분이시니까 사투리로 평안도 사투리로 뭘 해도 이쁜 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식탁에서 저희 어머니는 똑같이 열심히 먹고 있는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역시 먹순이가 어딜 안 가는군. 여러분 먹순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향해서 먹순이라고만 부르신 게 아니라 못난이라고도 하셨어요. 못난이. 그 다음에 헛똑똑이. 저의 별명 3종 세트였어요. 헛똑똑이, 못난이, 먹순이. 먹다가도 막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유, 먹순이는 역시 어디를 안 가 이러면. 그러면 아빠를 볼 때는 너무 기분 좋게 먹고 있다가 엄마를 보면 그만 먹어야 될 것 같고 막 긴장이 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 여동생은 이영애를 닮은 진짜 이쁘게 생긴 딸이었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 엄마가 저를 향해서 왜 못난이라고 불렀는지. 제가 이영애 씨하고 탤런트 이영애 씨요. 이영애 씨하고 비할 바도 안 되잖아요. 이 정도면 뭐 못생긴 건 아니지만 이영애 씨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빠지나. 근데 제 여동생은 이영애를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늘 오시면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쓱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지나가서요. 그리고는 너무 예쁘게 생긴 제 여동생 앞에 딱 가서는 일단 한번 안아주고 입 맞추고 넌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하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이렇게 쳐다봤어야 됐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도 저렇게 예뻤으면. 제가 어제 천안의 어느 대학에 갔는데 저를 강사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누구누구 뭐 최은영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곳 여러 번 갔거든요. 사람들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았다가 미모도 출중하다고 해주세요. 제가 농담으로 그랬다니까요. 그만큼 저는 예쁜 게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비극은요. 그 예쁜 여동생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전교 1등을 하는 겁니다. 헛소리 나시죠? 어쩌라고. 예? 나는 걔보다 못생겨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좀 어떻게 만회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공부까지 잘해요 얘가. 여기서 한숨 소리 저랑 공감해 주시는 마음 들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학교에만 가면 어떤 친구들이 싫었냐면 예쁘기만 하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못생겼는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쁜데 공부까지 잘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막 팔소매를 걷어붙이면서
네가 낫나 내가 낫나 한번 붙어볼까?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학교를 가든 선교회를 가든 교회를 오든 누가 그렇게 싫었을까요? 네, 예쁜데 똑똑해 보이는 여자들 진짜 싫었어요. 어떻게 이겨먹지? 막 이런 생각을 26살까지 했었어요. 근데 왜 26살에 이걸 포기했을까요? 제가 상담 공부를 시작하고 꿈 분석을 받으면서 제 안에 여동생을 향한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상담은 그냥 상담이 아니죠. 기독교 상담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나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상담이라 그래요. 근데 기독교 상담은 이렇게 만들어진 내가 확인이 되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상담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인도함 받으면 어떤 깨달음이 오게 될까요?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동생보다 못한 것 같으냐? 아니, 내 눈에는 너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 내 눈에는 네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네 목숨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내 아들을 내어주었잖아. 너 그거 모르니? 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인데 그거 몰랐니?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가 매일 독대하며 그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저는 제 마음 안에 있었던 응어리들, 결핍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하고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이 사람들을 이겨보려고, 그래서 제 가치감을 뿜뿜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 모든 시도가 주님 앞에서 저의 죄였다는 것을 하나님께 드디어 갖다 놓고 참회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지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부패했는지 여러분 모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했던 거죠. 그냥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제 아버님하고의 관계는 제가 직장이 학교잖아요. 그러면 누구하고 관계 반복이 되냐? 남자 총장님이요. 남자 총장님. 한때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학교 총장으로 계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총장 집무실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문을 열고 저렇게 제가 일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어땠다고요? 굉장히 좋았잖아요. 예, 뭘 해도 이쁘다 하셨잖아요. 근데 총장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들어오니까 그 윙크를 저한테 날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여자 교수로 총장님을 뵙는 그 자리에 윙크를 이렇게 받으시면. 여기에서 여러분의 아버님하고의 관계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맛 윙크를 탁 날리면서 들어갔어요. 아우, 총장님 이러고 들어가서 앉았다니까요. 저는 남자 권위자들하고는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자 총장님이 오셨어요. 여자 총장님. 제가 여자 총장님하고 일을 하러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스카프를 하나 이렇게 메고 들어갔는데요. 그분이 다 일 마치고 나가는데 최 교수님 잠깐만요 이러시더니 예쁘게 이걸 다시 매주셨어요. 자, 여러분은 그때 뭐를 느낄 것 같으세요? 자, 여기에도 여러분의 어머니와의 관계가 드러나죠?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지적하고 막 인상 쓰고 계시니까 어떡하지? 총장님이 이 스카프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아니, 너는 스카프 하나 제대로 못 매니? 라고 나를 지금 혼내시려는 건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내 가족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반복되는지, 특히 내 남편, 내
그 자녀들하고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화면을 한번 볼게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만났던 세 자매들에 대한, 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들께는 이 이야기를 드린다고 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예, 제 책에 소개된 사례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 허락을 받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제 남친이요, 약속에 5분만 늦으면 제가 실신할 정도로 화가 나요. 여러분, 이거 정상이에요? 아니죠. 약속 시간 5분 늦을 수 있죠. 그런데 뭘 그렇게 실신할 정도로 화가 이렇게 날까요? 이게 왜 그런지 알고 싶어서 상담해 왔어요. 그러는 거죠. 자, 우리는 이미 좀 알게 됐죠. 누구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그럼? 아버지. 이 자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 이 자매의 아버지는 좋은 대학을 나오셨는데 병을 얻었어요. 이 자매가 어릴 때부터 병원에만 계셨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낳자마자부터 한 7년 동안, 8년 동안 병원에만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집안 가정 부양은 누가 하셨을까요? 당연히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됐어요. 그러면 아빠는 병원에, 엄마는 직장에 나가면 집에는 누구만 있어요? 아이들만 둘이 있는 거예요. 이 자매와 남동생 이렇게 둘만 살았던 거죠. 그리고 가끔 아버지 병원에 이제 그 병 문안을 가면 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소원이 하나 있다. 유언이에요. 유언. 나는 내가 우리나라의 판사가 되는 걸 보고 싶다. 판사가 되거라. 그리고 또 하나 유언이 너는 우리나라 학력고사에서 전국 수석을 하면 좋겠다. 어휴, 숨이 확 막히죠. 아버님이 전국 수석을 하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이 자매가 공부를 얼만큼 했을까요? 정말 죽기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해에 전국 수석은 못하고요. 도수석을 합니다. 예, 그 도에, 제가 그 도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그 도에 학력고사 도수석을 하고 서울대를 가죠. 그런데 서울대에 가서 만난 남자랑 캠퍼스 커플이 됐는데 지금 저 지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에서 선교단체에 들어갔어요. 예, 제가 이름은 또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선교단체는 엄청 빡세게 스파르타로 훈련을 하는 선교단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처럼 1등 하라는 분, 더 못하면 혼내는 분,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하는 분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내가 아버지에게 어떤 기대를 받았고 어떤 부담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지 이해하고 그 다음 여러분 왜 저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되시죠? 이제는 나는 어릴 때부터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데이트를 시작하면서 누가 생겼어요? 나를 사랑할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 곁을 떠나면 안 되고 약속 시간 10분 전에 와서 기다려야 되고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남친한테 화를 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강의 끝나고 만나기로 했어요. 남친이 밖에 나와서 기다립니다. 근데 강의를 안 끝내주잖아요, 교수님이. 5분이나? 그러면 교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실신할 정도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아,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못 받은 걸 다 달라고 하다가 내 남친한테 이렇게 분노를 폭발했구나. 그것만 안 줄 아세요? 나중에 이 모든 걸 이해하고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십자가 경험을 얘기해 주세요. 그랬을 때 이 자매가 한참 눈을 감고 울먹울먹 하더니요. 교수님,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 저는 정말 예수님 앞에는 먼지 하나, 티끌 하나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게 도수석이 하는 얘기예요. 먼지 하나, 티끌 하나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대단하게 여겨주시는지, 예수님이 저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가 이제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 소원이 생겼습니다. 제 소원은요,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에 제가 뭐 몇 번 가봤지만 그 그림을 본 적은 없는데, 우리 학교 건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요, 예수님이 양을 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지팡이 이렇게 짚으시고 양들이 쫙 하얀 양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저 학교 들어오는 건물에 그 그림 교수님이 있죠. 저는요, 하얀 양, 맨 앞에 따라가는 하얀 양이 아니라 맨 끝에 졸졸 쫓아가는 검정 양이라도, 까만색 양이라도 정말 그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판사에서 꿈이 바뀌었어요. 상담자로요. 왜 상담을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저도 예수님처럼 그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수석했던 그 사람이요, 상담자가 돼서 지금 아주 열심히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두 번째 가족 이야기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자, 두 번째 만난 이 정자매님은 저한테 아기를 임신하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좋은 엄마가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은 도박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술 중독이 아주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아버지가 엄마를 겁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가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할 수 없이 결혼하면서 생긴 그 아이가 저한테 온 정자매님인 거예요. 어머니가 눈만 뜨면 이 자매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너만 없었으면 나는 이 결혼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자매 마음에는 어떤 자기 상이 만들어졌겠어요? 나는 있으면 안 되는 존재. 나는 우리 엄마 인생 망하게 한 존재. 평생을 아이를 가질 때까지 그 그림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18살이 되는 어느 해에 이 자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자매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제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죽으려고 결심을 하고 집을 나섰어요. 그날 주일 아침이래요. 그런데 동네를 가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야, 저기가 뭐냐? 저기 한번 갔다, 죽더라도 저기 한번 들렸다가 가보자. 그리고 교회 안으로 발걸음을 향해 있는데요, 그때 청년부 목사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청년부 목사님이 이 자매의 인생 멘토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군지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너는 태 이전부터 복을 받기로 결정이 돼서 이 세상에 나온 아이고, 너가 얼마나 귀했으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서도 살려주셨고, 너는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다시 살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야. 이런 정말 복된 말씀을 이 자매가 그 목사님을 통해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서서히 이 자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엄마도 그 남동생도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점점 인생은 바뀌어 나가요. 그런데 저하고 상담을 할 때 출산일을 맞게 됐습니다. 출산일. 여러분, 우리 과거에 이렇게 정말 가슴 깊이 맺혀있던 상흔들은요, 아주 쉽게 바뀌지 못해요. 계속 우리를 괴롭혀요. 이 자매가 하나님을 만났어도 아이를 뵀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진짜 나 같은 사람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에 있어도 되는 사람일까? 이걸 계속 의심을 하는 거죠. 그 아이의 태명은 복덩이였거든요. 네, 아이의 태명을 복덩이로 지어놓고 아이를 기다리는데, 다음 주가 출산인데 그때까지 엄마가 나를 향해서 했던 그 이야기,
너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하는 이야기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출산하기 전에 엄마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엄마에게 나는 어떤 딸인지 엄마 입을 통해 한번 들어보세요. 몇 번을 제가 권했는데 못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재밌는 일을 일으켰는지 아세요? 여러분 출산하러 가기 전날, 예정일 전날에 친정 어머니가 그 집에 자러 오셨어요. 이해되시죠, 상황이? 왜냐하면 내일 딸이 출산을 하니까 뭐 챙겨도 줘야 되고 하룻밤을 자는데 그날 이 자매가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합니다. 엄마한테 나는 어떤 딸이에요? 엄마가 드디어 밤을 같이 지새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너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니? 너는 나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준 딸이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어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 밤새서 어머니와 그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 어머니가 아이 잘 나라고 된장찌개를 만들어 주셨답니다. 병원 가기 전에. 그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교수님, 제가 일평생 먹어본 된장찌개 중에 그때 먹어본 된장찌개가 최고로 맛있었습니다.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맛있었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매가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더라고요. 신생아 낳자마자 교수님 아이 잘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좋은 엄마가 돼서 이 아이를 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한 가족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이 세 번째 가족 이야기는요. 최 권사님 얘기예요. 이 최 권사님은 변리사예요. 굉장히 최고 전문직이거든요. 근데 왜 오셨는가? 중2 아들이 집에 이젠 안 온대요. 가출하는 날이 많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아이들하고 어울려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우울해서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넘어간다는 거죠. 그럴만 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 어떤 가족의 관계가 반복되는지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인생극장 아세요? KBS 인생극장, 오부작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도 거기가 소개됐던 굉장히 성공한 대학 교수였어요. 아버님이. 그런데 문제는 외도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남편이 외도를 하니 이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우울증을 심하게 앓으셨습니다. 너무 많이 심하게 앓으시다가 최 권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최 권사님과 그 어머니만 있는 집에서 하얀 천을 뒤집어 쓰고 끈으로 목을 메고 딸이 보는 앞에서 자살을 하십니다. 그거를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 뒤부터 이 최 권사님은 거짓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 자살해서 죽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집에서 자신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에 가서 우리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 엄마의 기쁨이 되어주고 아빠의 기쁨이 되어줘야 되니까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이 최 권사님도. 그래서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저한테 올 때 매주 목요일마다 교회 성경 공부 안 빠졌어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진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시고 그 눈에 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조마조마한 하나님만 맨날 만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내 힘으로 이렇게 1등 해보려고 그러고 잘 살아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게 죄구나 하는 거를 깨달으시는 순간 더군다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수십 년 참으셨다. 수십 년 그 아버지가 나를 참아주셨다. 이거를 깨닫는 순간 저한테 오셔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은 이런 저를 45년을 참아주셨는데 저는 제 아들 그 몇 년을 못 참아주겠습니까?
내 아버지는 저를 45년을 참아주셨는데 제가 그 사랑을 받은 제가 제 아들 그까짓 것 몇 년을 못 참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니요. 그 다음에 그 아들한테 시크릿 가든, 그때 시크릿 가든 재방송 보기 이런 거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재방송 보여주게 해달라고 조르고 아들하고 그거 같이 보고 킥킥거리고 웃으시고 그러면서 아들하고 친해지시더라고요.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12장과 25장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아스 왕,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여호야긴. 요아스 왕은 유다의 왕인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후 7년에라고 1절이 시작돼요. 여러분, 예후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어떤 왕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가장 못됐던 왕 누구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네요.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 요담 왕이었는데요. 예후가 요담 왕을 죽여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세워지는데요. 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죽여요. 예후가. 그러니까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왕이 제자리에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하시아의 왕의 누나가 요아스 왕 어릴 때요. 궁중에 숨겨요. 비운의 왕이죠. 예, 숨어서 궁중에 자라는데 그때 이 요아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분이 제사장 여호야다였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눈물로 기도로 막 기도해 지금 같이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 교회를 있게 해달라고 그렇죠? 여러분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말씀의 가르침을 숨어 자라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말씀을 회복하고요.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을 보수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말씀이 회복되고 나면 성전이 보수되죠. 그 성전이 보수될 때 여호야다 이 제사장은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쓸 기물들, 은을 가지고 오는데요. 굉장히 투명하게 계산해서 깨끗하게 처리해요. 그래서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보수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교회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사적으로 갖고 있던 집을 교회를 건축할 때 홀딱 파셨어요. 홀딱 집을 팔아서 교회에 그냥 헌금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시어머님은 제가 아까 가난 이런 얘기로 시작했죠. 너무 가난해서요. 김치하고 쌀이 떨어지는 거예요, 집에. 여러분 그렇게 가난했는데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교회에는 성미함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성미함. 그 성미함에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집에서 쌀을 가져다가 굶는 사람을 위해서, 굶는 성도들을 위해서 쌀을 채워넣었던 박스잖아요. 저희 시어머님은 본인도 굶으면서 쌀을 거기다 갖다 넣으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저희 친정 어머니는 저를 향해서 못나니 헛똑똑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한국 전쟁 고아였기 때문에 그래요. 13살에 엄마 아빠를 전쟁통에 다 잃어버렸으니 자기가 뭘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셨겠어요. 친척집에 얹혀 사셨는데 여러분 우리 엄마가 저를 향해서 그렇게 쏟아내던 잔소리 비난은요. 저를 향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구를 향한 거예요? 본인을 향한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대상관계에 상담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 유명한 얘기를 남깁니다. 어떤 거냐면 내 안에 외할머니 있다. 내 안에 외할머니가 계셔요. 늘 내 안에 외할머니가 살아 계신다고요. 저는 제가 고아의 딸이란 걸 잊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고아의 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모르면서 살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기억하려고 해요.
여러분 고아로 자랐던 저희 어머니 친척 손에 맡겨졌지만 15살부터 30살까지 교회 새벽종을 지셨습니다. 여러분 옛날 새벽 예배는 누가 알려요? 땡그랑 교회에 올라가서 종탑에서 종을 치던 사람이 알려줬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인간의 한계를 가진 분이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셨다고요. 그런데 우리 본문에 소개됐던 그 여호야다 왕도 그렇게 정말 깨끗하게 성심껏 교회 이 성전을 보수하고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문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여러분 산당, 제거되지 않은 산당에는 누가 모셔져요? 우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상은 여러분 이상하게 생긴 모양을 가진 그런 것만 아닌 거 너무 잘 아시죠? 우상은 뭐냐 하면 하나님 대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느끼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시면서 교회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셨지만 그분들에게 제거되지 않은 산당에 세워준 우상은 뭐였는지 아세요? 1등이었어요. 1등이었다고요. 여러분 제가 그 우상에 잡혀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이 세운 우상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세운 우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 우상을 그대로 자자손손 물려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아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마지막 본문 25장 열왕기하 결론에 여호야긴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지금 이 구절이 열왕기하 마지막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서 마지막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에 정말 정확하게 2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무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내용은 뭔가요? 여러분 여호야긴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여호야긴은 18살의 왕이 되지만 몇 달 다스리지도 못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37년 동안 한 거는 감옥에 갇혔던 것밖에 없습니다. 37년 동안 여호야긴은 그냥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죄수로. 그런데 에윌 무로닥이 즉위하는 그 원년에 에윌 무로닥의 선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놓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3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시죠. 첫째, 감옥에서 놓이면서 죄수의 의복을 벗겨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갇혔던 감옥, 죄의 감옥, 나의 우상이 세워졌던 그 포로 감옥에서 여러분 놓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참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죄수의 의복을 벗겨주시고 2번째는요. 왕의 식탁에서 먹여주시고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저는 오늘 여자 성도분들이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하게 됐어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왕 같은 제사장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왕의 자리에 앉은 왕의 그런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창세기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우리는요. 왕정, 왕궁 회의에서 쓰는 용어랍니다. 바로가 출애굽기에 우리가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왜 우리예요? 하나님이 왕들을 모아서 왕회의를 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신 거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3번째 우리를 향한 약속은 종신토록 쓸 것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 긍휼, 그의 힘, 그가 가진 모든 자원을 아들인, 딸인 우리를 향해서 아끼지 않겠다. 너희들이 구하면 다 주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번이나 구약에 똑같이 여호야긴의 왕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약 시대, 교회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죄수의 의복을 벗겨줄게. 참회할래? 내가 너를 왕의 식탁에 앉게 해줄게. 너는 공주고 왕자야. 히어로야. 나의 작은 영웅이야. 나랑 같은 뜻을 가지고 교회와 이 나라를 섬겨주지 않을래? 마지막으로,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쓸 것을 끊이지 않게 할게. 너가 원하는 것을 다 베풀어 줄게. 내가 너의 구원자,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마지막 화면만 보고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 아니요. 그 앞에, 예. 저희가 이제 믿음의 대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성경 이야기를 듣고 가족 이야기를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부부가 또는 부모 자녀가 어떤 대화를 나누면 좋을까? 여러분, 새벽마다 너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 이거는 제 선친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시댁에 제가 살 때 전화해서 저한테 들려준 얘기입니다. 은영아, 새벽마다 너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 저는 제가 사는 꼴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간구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까? 두 번째요. 성경. 이것도 저의 선친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저의 선친은 8년간 파킨슨 병으로 침대에만 누워 계시다가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40년 목회를 할 때 제가 들었던 많은 설교가 있지만 저는 아버님이 눈 감기 전에 침대에서 아버지, 눈도 꼼짝 제대로 못 하시고 말씀도 잘 못 하실 텐데 먹는 것도 여기를 뚫어서 드실 텐데 아버지, 여기 하루 종일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하기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우리 아버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 속에서 침대에 누워서 늘 성경 말씀을 머릿속으로 쓰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죽음을 코앞에 두고 완전히 무력해진 상태에서 우리 아버님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고요. 저는 저 말씀이 제가 일생 들었던 아버지의 어떤 설교보다 굉장히 감동이 됐고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도 저렇게 살다 죽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빠는 지난 4년간 교회 일하면서 승진을 못했어. 그래도 후회는 없어. 이 이야기는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제 남편이 우리 두 아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교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주말을 다 반납하고 교회를 섬길 때 1년도 2년도 3년도 아니고 제 남편이 4년 동안 승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후회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가장 중요한 일, 교회를 섬겼으니까. 네 번째 이야기는 제가 아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엄마에게 네가 1순위가 아니었던 건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1등만 하려다가 정말 중요한 너희를 놓쳤어. 1등 우상이 제해지지 못한 저희 집에서 저는 정말 1등이 되려고 너무 바쁘게 살다가 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죄를 깨달을 때 저는 아이들 앞에서 참회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엄마가 죄를 지었어. 엄마의 우상을 내려놓을게. 다음 5번째 글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벌써 미쳐버렸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술 중독에 빠져 계시던 제 시아버님께 제가 하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평안북도 강계의 최고 부잣집 아들로 자라셨지만 피난 나오셔서요. 어느 장터에 과일 장사하는 노점상을 하셨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 간극을 채우지 못하고 술을 드셨던 거예요. 제가 아버님,
아버님이 부잣집 아들인지 가난한 장터 장사꾼인지 얼마나 헷갈리셨어요. 아버님, 저도 얼마나 헷갈렸는지 아세요? 제가 웬만큼 사는 목사집 딸인지, 아니면 술고래인 이 집에 정말 가난한 며느리인지 얼마나 헷갈렸는지 아세요? 그러나 아버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정체감이 있었기 때문에 돌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아버님, 아버님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복음을 전할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셨고요, 이 말씀을 전한 저를 안고 하늘로 올려주셨어요. 정말 안고 행가래를 쳐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귀가 머셨는데요. 안 들리시니까 자꾸 할머니,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소리 톤이 높아지죠, 안 들리면. 그래서 제가 550만 원을 들여서 보청기를 해드렸습니다. 저희한테는 큰 돈이었는데요. 왜냐, 하나님을 받아는 들이셨는데 귀가 안 들린다고 교회를 안 가시는 거예요. 예? 설교가 안 들린대. 그래서 제가 아버님, 그러면 귀가 들리시면 교회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겠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뭘 해드려야 돼요? 보청기. 예, 제가 보청기를 해드렸을 때 그 주에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했었어요. 애미야, 이제 잘 들린다. 고맙다.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에 갈게. 여러분, 우리 아버님은 그 약속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깨지 않고 지키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2020년 1월 19일 하늘나라로 소천하셨는데요. 여러분, 2020년 1월 20일이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날입니다. 1월 20일인데 그래서 제가 기억하죠. 1월 19일에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아버님은 교회를 거르지 않고 새벽 예배까지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장돌뱅이 술 중독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제가 했겠습니까? 맨 마지막 그림 한번 보고 마칠게요. 맨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가정 미리 맛보는 천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이 그림 늑대 안에 어린아이가 행복하게 안겨 있죠? 보이세요? 늑대같이 생긴 이 동물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안겨 있죠?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 그림 제 방에 걸려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제목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아이들이 장난칠 수 있는 곳이라 했어요. 왜요? 굉장히 무서운 곳이거든요. 정말 지옥 같고 감옥 같은 곳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 사랑을 내가 죽을 것 같지만 흘려보낼 때, 그럴 때 우리 가족은, 우리 교회는, 우리 나라는 이렇게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여러분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조상, 나, 또 자녀에게 혹시 전달될 수 있는 우상은 무엇이었을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누린다면 내가 무엇을 지금 다르게 해볼 수 있을까? 자녀와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우리 마음에 한번 떠올리시면서 다 같이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십니다.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손을 하나님을 향해 손바닥을 이렇게 내밀어 봅시다. 그리고 그 손바닥에 우리가 마음으로 한번 글을 써봅시다. 하나님, 제가 우리 부모님이 섬겼던 우상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도 모르게 제가 섬기던 우상
우리 자녀에게 줄 뻔했어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저의 회개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제거하지 못한 산당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곳의 우상을 제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제 손바닥에 저의 우상을 써서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가 손바닥에 쓴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성도 여러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 가족들의 관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우리 부모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받았던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 다시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 부모로부터 받은 저희들의 우상들 하나님 아버지, 성도분들에게 정말 깨닫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잘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착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1등이 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돈을 구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주님께 저희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산당을 주님 앞에서 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죄수의 의복을 벗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 안에서 왕같은 자리에 앉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말 평생토록 종신토록 쓸 것을 하나님 약속하신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섬겼던 저희들의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 고백하는 이 시간 하나님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자유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에서 놓아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수의 의복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왕의 식탁에 앉혀주시고 저희들의 종신토록 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제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허물고 나의 힘으로 살던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희들이 이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정말 더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을 손바닥에 마음으로 적어 보시고요. 그 손바닥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행할 것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종신토록 쓸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저희 자녀에게 이것을 언약으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는 부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 능력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 책임지고 저희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베푸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여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 저희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해도 되지 않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을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경험됐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정말 우리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지옥 같고 감옥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